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저기 있고 저 위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 위쪽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이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 정세를 보면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때 마침 투병 중이었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었던 선지자, 그가 엘리사죠.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눈먼 군대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와서 이들에게 오히려 양식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또한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죠. 신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람 왕은 즉시 특사를 보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물으라. 오늘 읽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이렇게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아람에는 림몬이라는 신이 있죠. 아마도 림몬에게도 수없이 물었겠죠. 그러나 림몬은 바알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못하고 불도 내리지 못하고 치료도 하지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했던 바알처럼 림몬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던 참에 이제 엘리사가 온 것이에요. 왕이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살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어주십시오. 내가 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실까요? 여호와는 정말 생명의 주권자로서 바알과는 달리 림몬과는 달리 이 사람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베나닷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가요 베나닷이 아람을 통치한 지 40여 년 지난 때입니다. 아마도 나이 많은 노인이었을 것이에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컸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겠습니까? 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사로 왔는데요.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여 대 싣고 왔다. 요새 말로 하면 트럭 40대. 그 나라에서 나는 온갖 좋은 특산물들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그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군대 장관이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은 왕이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정말로 엄청난 예물을 보내온 것이에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던 엘리사는 여전히 예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이 땅 아람 땅에서도 높이는 것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답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병에서는 낫겠지만 너는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라. 그 다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하의 배신입니다. 그것도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하. 누구냐면 지금 특사로 온 이 하사엘이에요. 그의 배신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왕의 생사는요 1급 기밀이었을 텐데 가서 그걸 물어보고 와라. 그걸 보낼 정도니까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너는 그 신하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왕은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신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나한테는 온통 그 문제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엘리사가 한참을 이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하사엘이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행을 내가 봅니다. 그러고 엉엉 울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동족을 향한 그 슬픔, 안타까움, 그게 이 선지자의 가슴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사엘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처럼 하찮은 인간이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왕을 배신하는 바로 그 신하가 바로 너라. 하사엘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왕이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쪽짜리 대답을 해요. 앞부분만을 전합니다. 그렇게 왕을 안심시키고 다음 날 이불에 물을 묻혀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왕을 암살하고 다음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배신과 음모와 술수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특사로 왔던 하사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이름 생각나세요? 앞에 한번 나왔던 이름이에요. 열왕기상에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호렙산을 찾아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인류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만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왕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왕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의 왕도 세우십니다.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지만은 베나닷도 세우고 하사엘도 세우시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당시 중동 일대를 완전히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그가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반 진흙반 그랬다. 그런데 이상하다 하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쳤는데 바람에 신상이 부서져 다 나라가 없어지고 오직 그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죠. 이 꿈은 하나님이 보이신 꿈이라.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명멸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처럼 강한 금과 같은 나라도 일어날 것이요, 때로는 그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 때로는 노시나 쇠나 진흙 같은 나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망하고 사라질 것이요, 오직 한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요, 정말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연히 별별 일들, 인간의 술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그거 다 고백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통치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것 주관하고 계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을 망쳐놓고 땅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한참 외웠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고통받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온 세상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믿고 빨리 이 세상 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망할 세상 우리가 빨리 떠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 나라,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찬송도 참 좋죠. 이 땅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신앙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이 찬송 또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며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들도 이 영광의 잠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새 에덴을 건설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첫 창조 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에덴을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미련한 방법으로 건설하신다는 것이에요. 연약하지만 순종하면서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단숨에 박살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악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한 많은 세상, 망할 세상, 세상과 등지는 신앙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나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오신 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터전인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교회, 나의 나라에,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면서 저들도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새 에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오랜만에 봄소풍 가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감탄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 사명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우리가 보물 찾지만 그게 보물이겠어요? 진짜 보물은 오늘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게 진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고 가는 길 한잔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아름다운 사명으로 충만한 봄소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